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랴 확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19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광야길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신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이제 신명기에서 26장에서 28장까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중요한 요절을 대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제 이제 다 준비가 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과 그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18절에서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예, 택한 백성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신다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두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도 존귀하게 살기를,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이유는 많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신명기서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말고 살아라. 그 악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말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시한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살아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하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족속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내가 지시한 이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서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물들어 버리면, 거기서 살던 가나안 사람들 그 족속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맛인 거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명령을 따라서 명령과 분무대로 살아라는 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은 보배롭게 여긴다. 너희를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바라신다고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왜 소중한지를 올바로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고등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복사판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로 치고 과학자들 말은 고등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이 어떤 동물이 지금 지팡이 하나라도 만드는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이 불 사용해가지고 먹고 사는 동물이 있어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그 존귀성을 잊어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보물이다. 큰 보물이다. 쉽게 말하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해요. 대적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삶을 파괴시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귀는요, 점점점 사람을 좁아지게 만들고 적게 만들고 결박시켜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배롭게 여기죠, 보배. 보물처럼 여긴다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이에요. 이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심한 사람들은요 자살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몰아붙이느냐면요, 허물이나 실수나 이런 거 가지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죄도 질 수 있고 뭔가 실수할 수 있다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그걸 자꾸 공격해요. 너는 이제 인생 끝났다. 왜 대통령까지 해먹은 사람이 자살하겠어요? 그 실수, 허물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솔직하게 인간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해서 욕심이 생겼다, 이게 잘못했다, 뭐 그냥 인정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귀 그렇게 안 만들어요. 너 인생 끝났다. 아니 허물 없는 사람은 그 실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솔직하게 잘못 다 고백하고.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 존재감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네가 뭐 했다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건데,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심지어는요, 너 같은 천국 가면 이러면 나는 너 천당 가면 나를 만나간다, 이놈아.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상이. 신본주의 사상하고 인본주의 사상하고 뭐가 틀린지 잘 모르죠.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 편에다가 둬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느냐,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기도생활 하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가, 그것을 자꾸 따지는 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인간은 다 죄인이지, 다 허물투성이고 다 실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쪽에다 두는 게 아니고 사람 쪽에다 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이 달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세요. 하나님은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신다.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거리로 여기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높은 사람 되는 거?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에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성공이나 높은 지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거나 불필요한 인간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가족이나 어떤 단체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그런 자리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과 같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도 매우 간절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높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이 들었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가치관도 없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게 현대인들 같아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중고등학생들이요. 언제가 보니까요. 운동화. 메이커 운동화를 안 신으면 무시당한대요. 운동화 한 컬이 몇십만 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3,000원짜리, 5,000원짜리만 신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메이커 운동화 하나, 아이고. 요즘 그거를 수입하는 사람 보니까 몇백만 원짜리 있대요. 수집해 놓은 것이. 허위귀하다고. 근데 학생들이 그 신발을, 그 고급, 점퍼를 메이커 아니면 축에 못 들어가니? 가치 기준이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세상이 그렇게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들어요? 그만큼 인간이 타락했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다 빼앗겨버렸다고 말해요. 옷까지 메이커를 입어야, 신발까지 메이커를 신어야 인정받는, 그 비교의식 때문에, 그거 같이 축에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19라고는 이 감염병이 왜 생겼나를 조금씩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높여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높여주겠다는 그 말은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바라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돌이켜보면요,
학교 다닐 때에도, 군대 생활할 때도, 회사 생활할 때도, 그런 게 직장 생활할 때도 가만히 보면은 꼭 필요한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그 회사에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직장에. 근데 제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섬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본 것밖에. 누가 함부로 무시한 사람이 없어요. 동네에서도 나보다 훨씬 다 위에 형들이고 다 나이 많은 분들이라도 말 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름 부른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김영 그렇게 해요. 김영. 김영을 무슨 김영이야 내가. 김동생이지. 그런데 이거 뭐 승진아 하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 지금 뭐 거의 세상도 떠나고 다 나머지 몇 명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못 만나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를.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어야 돼요. 널 높여주겠다는 말은 다른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멸치 안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19절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모든 나라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미국의 영주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요즘은 동남아 사람들이 이 한국에 국적 취득하는데 한 사람마다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나가면요 국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우가 달라져. 해외에 나가면 요즘은 좀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고는 코리아라는 이름 가지고 나가면 요즘은 확실하게 달대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띄어 있어가지고 대우가. 옛날에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외국 가서 그러면 동양인이니까 재팬? 차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코리아라고 않고 재팬 그래. 재팬. 일본 사람들 알아주니까. 그런데 왜냐면 해외에 나가서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자국에서 힘을 써주면은 굉장히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죠. 나라에서 힘을 써주면은. 그런데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즉각 나서서 사태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러워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외 나간 사람이 자국 정부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강조하셨다. 선민이 되게 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구별되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이런 삶을 구별되었다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그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인식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거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들어요. 속세에서 떠나서 명상과 마음 수련을 해서 하며 사는 사람은 분명 다른 사람과 구별됐잖아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거룩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입산 수도에서 뭐 도를 닦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한 백성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것을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는 무엇을 살아가며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더욱 관심을 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형식적인 행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 그 영혼의 가치의 그 문제를 더욱 중시한다 그 말.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우리 말로 표현하기가 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대단한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 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면요. 첫째가 요약하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밖에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2절로 15절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사사기 6장 10절에는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 아모레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던 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현대말로 표현하면은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또 다른 종교를 갖는다거나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절하는 차원이 아니지요. 이방 종교나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왜 금하느냐면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가치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라든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다른 신 말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금하셨는가? 이방신의 귀를 기울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을 섬기던 이방 민족에게 철저하게 약탈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세상의 신,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의 말을 들으면 철저하게 패배당하고 망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신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시대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 신의 소리를 듣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꺼리낌 없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너무 세상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하지 않는가? 어느새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깊숙이 파고들어 있. 이 세상 신들의 소리는 교회 안에
너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던 어떤 영적 체험을 했던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신이 주는 그런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목사나 장로의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이진경 교수님 맞는 말 같아요? 틀리는 말 같아요? 예?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분별이 안 된 게 그게 보편화 되어버리잖아요. 성도들 앞에. 왜 꼭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요? 왜 꼭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대학 나온 사람이 몇인지 알아요? 이번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이라나? 이번 몇 대예요? 21대가 20대인가? 그 대학교 나온 사람 몇 명인지 알아요, 여러분? 아이고. 많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좋은 학교 들어가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 후에 봉사도 하고 뭐 성경 공부나 뭐 물론 수련회 같은 것도 참석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 신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앙을 어떤 도덕, 윤리적인 수준으로 내리는가 하면은 삶에 대한 기준을 세상적 기준에 맞추고 사는 신앙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신들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 결과는 낭패와 곤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구별도 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 문제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회개 기도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에서 이 회개와 제사함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죄사함의 기쁨 이후에는 더욱 풍성한 은사와 축복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얻는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와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풍성하고 다양한 축복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과는 관계없이 교리에만 매달려서, 아니 율법적인 삶에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천국도 구하는, 예수님이 가르칠 때, 기도 가르칠 때 했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천국도 구하면 이런다. 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 썩어질 것이나 구하고 추구하고 살고 있다. 천국이고 뭐고 그냥 벼락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 복권이나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유업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과자나 사탕 때문에 우는 아이에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줘봐도 소용없어. 그거 과자 달래. 그 1,000원 가지면, 5,000원 가지면, 10,000원 가지면 그거 몇십 개 사고도 남는데 그거 소용없어. 꼭 같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 말씀대로면 무엇이 너희에게 필요한가?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그랬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대부분이 무엇들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대학생 아들에게 공동자취방이 공부하기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원룸이나 하나 얻어줄까 해서 학교 근방에 좀 방을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그래, 잘 지내냐?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먹는 거 신경 써서 건강식 챙겨라, 여러 가지 당부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소리가, 그런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고 용돈이나
생활비나 좀 넉넉하게 좀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전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떠들썩하고, 야야야, 전화 그만하고 술잔 내비워 임마. 아버지가 돈 챙겨가지고 방은 더 주러 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도 기가 막혀서 아들을 위한 계획을 포기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와버렸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아들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그냥 팍 꺼져버렸어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놓고 준비해놓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않고 하나님 말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지키기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간단하게 요구한 뭐예요? 세상 거기 있는 사람들 그 풍속이나 세상 그 우상이나 그런 거 섬기지 말고 내 말을 순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 이방인이 그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신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그런 당부를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여기신다.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신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위해서 너 좋은 친구 사귀어라, 술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우려하시고 잘했을 때 격려하시는 분이 힘들고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복수시는 것이 복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알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제가 자꾸 이렇게 요즘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렇게 바라시는데 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학생이 학교 가도 뭐 당연하게 그냥 교회 가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초도 의심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식사 기도를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성경 읽고 아침에 눈 뜨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시절한 신앙이 같아. 그런데 삶에는 큰 변화가 없고 다른 사람들 일상과 별다른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고 뭐 혹은 모태신앙이 아니면 뭐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살아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완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친밀한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 행위와 보상으로 이해하려는 정도, 어느 정도의 그 자격과 수준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 나름대로 높은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뭐 봉사하는 일들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이에요. 또 관심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온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뭐 큰 소리로 부르짖기도 하고 작경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사실상 잘 들어보면 자기 푸념에 가깝고 이런 것이 그렇게 어떤 종교 의식이나 종교적 활동을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는 뭐냐 이거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뭐 잘해서 그렇다고 은근히 교만해지기 쉽고 안 그러면 기도한다고 다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으로 체념해 버리거나 기도를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방적인 기도를 듣기만 하시고 나는 하나 응답이 있든 없든 왜 응답이 없는지 정말 응답하시는지 그걸 따져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기도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몸이 건조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 피로의 충족 그렇게 안 하면 새벽기도 안 나가면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안 나가면 안 돼. 한마디로 자기 도취,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몸이 건조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한다거나 감격하는 삶을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많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알리고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듣기를 즐겨하실 뿐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찾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찾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교제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목지로 앞에 놓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나는 너희들을 정말 보배롭게 여긴다.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뛰어난 백성으로, 위대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멋지게 살아야 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행복한 삶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거기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절대 거기 따라가지 마라.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라. 이것이 요약이에요. 신명기서 요약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처해 살면서 너무 세속화 돼가지고 세상에 세속화 되지 않고 자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흙탕물 속에 사는데 물에 오염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연꽃이 아무리 흙탕물 속에 살지만 거기 오염 안 돼요. 그 연꽃으로서의 그 자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살아라는 것은 거기 오염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염되지 말고. 그런데 다 아까 몇 가지 그냥 예만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은 오염되어 살아지고 목사들이니까 성공해야 된다. 목사들이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건 당연한 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광 가린다. 하나님 영광 가린다. 목사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세상 욕심을 다 채우고 살아야 된다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은연중 다 세속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는데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살아라는데 거기 영향받지 말고 살아라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면 그렇게 안 산다고 꼬리가 안 된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요즘 사람 만나면서 신앙인들 만나면서 딱 마음에 와. 나는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런데 세상에서 조금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어때요? 세상에서 그냥 별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면 좀 어때요? 뒤에 든든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유업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너무 현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셔도 그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못 살아가고 있다.
이 코로나, 이게 감염병 시대를 살면서 이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했는가를, 제가 많이 이모적으로 깨달아져요. 은연중 교회도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부요, 아이고, 교회도 돈 있어야 대접받아. 은연중 돈을 강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일하지 말고 먹고 살라고는 안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열심히 땀을 흘린 만큼 먹고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걸 하나님이 바라신다. 어떤 거에 얽매이거나 어떤 거에게 구속당하거나 억압받고 살지 않고 참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라. 단 그거요. 제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신앙,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 세속화 이렇게 되면서 세속화되면서 그 본질을 찾아볼 수가 없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내가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믿음이 좋다는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몸이 건조하다고 말이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뭔 말 강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배로운 백성이다라. 보배로운 백성이다. 꼬리가 되게 않고 머리가 되게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말씀만 순종을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간곡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값주고 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자존감 잃어버리고 살지 마세요. 항상 떳떳해야 돼요. 항상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항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고 해방시키시고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참 소중한 존재라고,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또 함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찬송 부르고 또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나만의 그런 시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주자주 갖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 신앙의 그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행복한 백성들